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 이 짧은 선지서는 아마 그래도 좀 재미있게 한 번쯤 다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동화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희 딸인 손소담이도 이 이야기를 성경 동화로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청개구리 같은 주인공 요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큰 물고기도 나오고 어쩌면 동화 같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단 4장뿐인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참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한 그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요나에 대한 소회가 나온 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이 그 요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이제 요나서의 함축된 의미와 그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말하던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느느웨로 가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종들 또 선택하신 그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갈 길을 방향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구체적인 사명을 직접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내용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정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을 떠나 그 집을 떠나 지시하신 곳으로 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또 이방 땅에 전하기를 꺼리는 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집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그 종들, 그런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사람들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새벽에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곳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제 아스르 왕이 거주하던 아스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가라고 한 것은 요나가 생각만 해도 그 치가 떨리는 그 원수 같은 나라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정말 교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곳이었고요. 폭력적이고 악독함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곳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부패하고 나락하고 정말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로 요나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요나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향한 그 자비,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라는 이제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갑니다. 3절을 보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선택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선지자와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은 요나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것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진실하심을 믿고 의로우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피해 가라고 한 그 느니웨가 아닌 그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네웨는 정반대편인 곳이었습니다. 최대한 목적지와 먼 곳으로, 그렇죠,
명령을 그 불순종하고 먼 곳으로 가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자신의 가는 것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라고 한 곳 정반대편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 하지만 그 영적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상반대의 그 방향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이 그 품었던 그 꿈을 요나는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다음 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큰 풍랑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사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15절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라고 말하며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피하려고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부터 자유로워지려 하는 그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냐 하나님과 떠남이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폭풍의 길로, 그 패망의 길로 가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큰 바람, 그렇죠? 뒤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큰 바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어지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이 큰 바람.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불 당시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불순종을 고집하며 배 맨 밑에 그 가장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이제 6절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7절에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고 8절에서 이제 이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리고 결국 10절에서 이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토록 두렵고도 또 무서운 그 풍랑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요나가 선택한 그 길, 그렇죠? 요나가 처음 배 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면서 멀어질 수 있을 거야. 그 순풍에 도슬단 배처럼 안전하게 항해하는 배를 보며 마음을 평안하고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위태로운 항해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큰 바람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러운 헤어짐으로 인해 이러한 큰 시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항해의 큰 바람을 만나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실직당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풍랑에 껴있는 듯한 그런 배 위에서 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원들과 허둥대는 선원들과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가 만난 이 풍랑,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닥칠수록 오로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려는 그런 기회로 삼고 뜻을 더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련이 닥쳐오면, 혹독한 어려움이 있으면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간절히 더 기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로 하여금 이토록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며 마음 졸이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야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믿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통해 분명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한 기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나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쇠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혹시 운이 없어서 나에게 닥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일어난 것만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나큰 폭풍을 만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시된 이 요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선지자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니느웨와 정반대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양,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 배 구석 밑에서 잠에 빠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나 본인도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도 그렇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치다 선택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